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좀 늦은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시간 맞추셔서 일찍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0절 요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같이 합독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나니.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4시간 정도 남쪽으로 계속 운전해 가면은 키웨스트가 있습니다. 42개의 다리를 거쳐서 간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가정이 또 우리 해피실버 소망대학이 같이 한번 키웨스트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키웨스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해밍웨이의 집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비싸가지고 바깥만 보고 다들 왔는데 가봐야 뭐 고양이 몇 마리만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근처는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참으로 유명한 그는 소설가지요. 그는 노벨상도 받았는데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써서 195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키웨스트에서 8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시상식에서 기자가 묻는 말에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은 내 삶 속에 가장 어려운 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에 6년 동안 한없이 배가 고팠던 그런 고난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생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노벨상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외투를 입고 밖에 나간답니다. 그래 나가가지고 그 비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래를 한 줌을 쪄서 이렇게 던지면은 비둘기들이 온답니다. 그러면 얼른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코트에 넣고 집에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구워 먹듯이 한 6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해 보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하여튼 어려운 때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그는 훌륭한 그런 소설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어려운 것도 변하여서 복으로 바뀐다. 악도 변하여 선으로 바뀐다 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1992년도에 이 대한민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김하중 대사, 주중대사를 계셨던 분의 그 글에 보게 되면은 지금 중국과 한국 사이는 얼마나 무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한국과 일본의 무역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무역이 중국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제주도 가면은 전부 중국 사람들이 관광을 와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냥 뭐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좋다고 그렇게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가고 성형수술도 하고 화장품도 사가고 하여튼 중국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졌는데, 그 가까워진 배후에는 나라에서 그런 중국과 가까워져야겠다 그런 정책을 펴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 특별히 그 샤스라는 질병이 돌았을 때 참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샤스라는 것은 호흡기 관계 질환인데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 1년 가까이 사이에 8,000명이 죽었답니다. 8,500명이 병들었고 800명이 죽었고 계속 30개 나라에 번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정부가 어려워했고 각 나라의 상인들이 다 철수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철수하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김하중 대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떠나면 안 된다. 우리까지 떠나면 중국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리고는 가능한 남아있으라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샤스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그 구제비로 또 돈을 많이 해서 그 나라를 도와줬는데, 중국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함께 있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샤스가 안 걸리니까 그 원인이 뭔가 알아보니까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는다더라. 이 김치를 먹으면 샤스가 안 걸리는 모양. 그래서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에 준비해가지고 그냥 김치를 중국의 높은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샤스가 끝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를 단단하게 다진 그런 배후에 이 샤스라는 질병이 작용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샤스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김하중 대사가 또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중국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잘 그걸 이용해서 그 후에 이 중국과 한국이 그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배후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견디게 되면은 그거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발생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오늘 특별히 말씀드린 창세기에 나온 요셉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셉만큼 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게 되는데, 이 오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고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에 있을 때 주저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어릴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이나 세상 말로 야심이 많은 사람은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한마디로 용광로의 고난과 같다 그랬고, 광야대학이라는 그런 험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불쌍해서 사랑을 해줬더니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너무너무 시기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았습니다. 형들이 막내를 그렇게 종으로 팔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인정을 받다가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다가 그 아내가 요셉을 탐내다가 안 되니까 거꾸로 성폭행범으로 요셉을 몰아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누명 중에 누명은 성폭행범입니다. 얼마나 참 얼굴 들기 다니고 어렵겠어요. 남다르게 깨끗하게 살았던 요셉에게 그런 누명을 씌웠을 때 죽고 싶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쓰기 시작했다 하는 것 아십니다. 노벨상을 받은 나라 중에, 민족 중에 제일 많이 받은 나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66억 인구 중에 1900만 밖에 안 되는, 20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을 3분의 1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계의 모든 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노벨상의 3분의 1을 탔다는 것은 저들이 세계의 정치나 문화나 군사나 경제나 과학이나 무기 산업이나 석유나 의학이나 영화 산업이나 IT 산업까지 그가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고 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2억 4천만의 미국 인구 중에 약 550만의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들이 미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걸 다 주름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장 많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많이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600만이 독가스실에 죽었으니 그 말할 것도 없지요. 그들은 많은 고난받았고 또 훈련도 많이 받았고 열심히 공부를 그런 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받으셨어요. 마국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목수를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자신이 목수가 돼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공생을 하기 전에 40일간 정말 안 하셔도 되는 금식을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시며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 아들이나 딸을 야단안 치거나 그냥 내버려 놓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름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면은 자녀들이 잘못될 때에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사랑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어떨 때는 고난을 주시고 또 착실한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를 이래 키울 때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그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도 장가지를 더 많이 맺도록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더 잘 믿어라 하는 의미로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새벽 기도해 보니까 어떤 장로님, 나이 많은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내내 그저 감사 그러니까 아니 저 장로님 왜 저런 기도하나 그랬다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많아졌는데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기도 소리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저 감사 그저 감사. 아이고 나도 그렇게 됐구나. 아마 연세 드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은 기도할 때에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은 그저 감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그저 감사합니다. 지나온 많은 고난도 그때는 너무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고난까지도 나에게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도 고난 안 받으면 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세상 길로 가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것이지요. 고난 받다 보니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길로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은 그저 다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그래요. 세 가지 금이 있다 그래. 세 가지 금. 제일 좋은 금은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이라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황금보다 더 좋은 게 소금입니다. 소금이고 셀러리입니다. 그거에 월급을 준다고 옛날에는. 소금은 못 삽니다. 근데 소금과 황금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싼 겁니다. 이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과거와 생각해 볼 땐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얼마나 내 나이 중에 지금이 제일 젊을 때 사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자격에 비하면은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바라볼 때는 따라서 해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아이고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더 좋아야 되는데요. 물론 미래에는 더 좋아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과거나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형편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만큼 해주셨으면 이거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요 믿음이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감사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면은 더 좋을 수 있지만 하여튼 현재까지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로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이유는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어지지요.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는 않지만 너무 약해. 그런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너무 좁아.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넓혀주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좀 알아라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긴 강하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아. 그럼 고난이 있습니다. 또 깨끗하지만 더 깨끗하라고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예수 믿었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시간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었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면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잘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난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고난은 딴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은 다 받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대처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지만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돈을 의지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길을 보여준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매를 맞고 죽을 때를 기다리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변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드디어 21년 만에 그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만나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는 말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곳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가물을 때 그를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정치를 잘해가지고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먹을 걸 공급해가지고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 70명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은, 그걸 생각해보면 그 형들이 자기를 괴롭혀서 팔아먹어서 이곳에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선한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있은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분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외에 뭘 주지 않겠느냐? 다른 것도 정말로 필요하면 주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고난받다가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변질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고난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구나, 기도함으로 이기는구나, 말씀으로 이기는구나, 찬양함으로 이기구나, 심하게는 봉사함으로, 사명 감당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고난 올 때에 고난이 오지만 어쨌든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이 사명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계속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물러갈 때가 많습니다. 시편 119편 69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러당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옛날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마는 고난을 당하고 교만이 깨지게 되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중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속으로는 너 때문에 나 고생이 많아. 그래도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고난 중에 감사하면은 문제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대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도망가다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그는 그곳에 가서도 1장 19절에 보면 남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감사했더니 큰 고기가 요나를 토해내 가지고 살게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어려울 때에 자꾸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 원망해보면 아시겠지만 일이 풀립니까? 절대 안 풀립니다. 수렁에 빠진 것처럼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에 원망을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면은 하나 할 게 있어요. 원망만 안 해도 됩니다. 원망만 안 해도. 입 딱 다물고 원망만 안 해도 어려움을 잘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전 결심을 했어요. 어려울 때 내가 절대 감사는 혹시 못해도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견디면은 빨리 고난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감사한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감사할 수 있어요. 물질로 감사할 수 있어요. 재능 들여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고난 중에 성장하고 성숙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이 세상은 고해입니다. 고난의 바다입니다. 근데 고난이 다가올 때 그걸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은 고난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좀 깨끗하지 않는 거 있으면 다 깨끗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깨끗은 한데 약한 사람은 고난 중에 강한 자가 됩니다. 야, 너 참 강하게 보여. 영적으로 강하게 보이는 거, 마음이 단단하게 보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고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이 훈련받고 나서 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훈련받고 날 때 강해지게 되지요. 또 고난받은 사람들이 남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고난받고 나면은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이 돼서 눈물이 늘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딴 사람 보면은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고난받으면서 남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넓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워싱턴 대통령도 연구한 사람이면 마음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도 마음이 참 넓죠. 그래서 흑인들의 사정을 알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가 노인들을, 흑인들을 해방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좁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합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들에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 같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따라서 했어요.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네. 마음 넓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고난받은 사람들은 자꾸 사랑이 많아진다는 말처럼 마음이 넓어지지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오신 정태기 목사님, 유명한 한국신학교 교수고 또 그는 참 내적 치료하시는 분인데 사람의 마음을 18년간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연구했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려 유대인들이 왜 성공했느냐, 그럴 때 첫째는 고난을 많이 받았다. 둘째는 머리가 좋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자라서 머리가 좋다. 그분은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분들은 학교에 가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그릇이 크다.
그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마음은 그릇에 비유할 때 항아리 같은 마음도 있지만 간장종지 같은 마음도 있다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이 간장종지 같은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못 버리지만 자꾸 기도하는 거죠. 저도 제 마음을 보면 참 좁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참 넓어요. 자식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 못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참 넓어요. 그게 자식들이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죠. 스승의 마음 자녀들이 모릅니다. 지도자의 마음 제자들이 모릅니다. 목자의 마음 교인들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는 남을 가르치면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야 네가 정말 귀한 걸 구하구나,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꼭 마음에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장님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한 것보다 더 큰 게 긍휼입니다. 영어로 동정한다, 심패시보다 엠파티가 더 강한 겁니다. 그건 감정이입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꼭 내 문제처럼 보여. 저 사람이 안병에 걸렸으면 내가 안병이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고난받고 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암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은 사람이 암 환자를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대단하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상대방을 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동 목사님은 다른 차가 자기를 받으면은 돈 뜯어낼 기회라 생각하지 않고 전도할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지난번에 간증할 때 1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안 받겠습니다. 대신에 교회를 나가시면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손해보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영혼구원을 생각하고 이게 전도의 기회구나 생각하면은 참으로 각종 사고들이 영혼구원하는 기회로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 몸을 때려서라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망하게 해서라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게 만드십니다. 그거 나중에 보면 다 잘된 것입니다. 더 귀한 걸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구나. 1950년도 후반에 충청도 지방의 한 농촌 면소저지에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면장 부인도 그 면에서 제일 높은 사람 면장이지요. 근데 그 부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고, 또 농부의 부인도 교회를 나왔고, 농부는 교회 안 나옵니다. 핍박만 많이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더 배기 싫어서 핍박하다가 어느 날 바쁜 때 갔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교회당에 왔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니 자기 부인이 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마침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잘됐다 하고는 얼른 들어가 기도하는 뒷머리를 자꾸 끌고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딴 사람이란 말이에요. 면장 부인입니다. 면장 부인. 면장 부인을 두들겨 팼으니 큰일 났죠. 그럴 때 면장 부인이 지혜가 있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아무개 씨, 당신 죄가 참 크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당신 부인 앞으로 더 이상 때리지 말고 교회 잘 나오면은 내가 고소 안 하겠어. 교회 나올 것이요. 안 그러면 고소를 당할 것이요. 그랬더니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이야기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애꿎은 누가 나를 때리기도 하면은 어떤 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하려고 그런지도 모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칩니다.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라는 분은 가난할 때에 자기 아버지의 상전이 도와줘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의사가 돼서 일을 할 때 나중에 그는 처칠이라는 수상을 구한 사람이지요.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인데 그는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유행하던 부스럼을 연구하다가 실수로 세균을 배양하는 접시 뚜껑을 닫지 않고 퇴근했다가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 그 뚜껑 옆에 파란색 곰팡이가 설었는데 그 밑에 그 세균, 그 배양하는 세균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뭔가를 깨닫고 이 곰팡이를 푸른 곰팡이 속에 있는 그 페니실린을 추출해 가지고 이 폐로 고생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호텔 중에 할리데이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도 할리데이 써보면 참 깨끗하고 가격도 좋고 그리고 상당히 중급 이상의 좋은 호텔 아닙니까?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제재소에 근무했는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책상 위에 해고 통고서가 놓였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40살인데 아무 말도 없이 해고 통고서를 놓으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화가 끓어올랐어요. 그는 어떡하겠습니까? 집에 들어와서 방황하게 이렇게 방황함이 있는데, 그리고 부인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살아보려 했지만 되는 일이 없어서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도 없고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그랬더니 그 부인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남편 손을 꼭 붙잡으면서 당신이 시도하지 않는 일이 아직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건 없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때 이 캐먼스라는 사람이 윌슨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건축업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모았더니 아이디어가 생겨서 자기가 여행을 다닐 때만 느끼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호텔이 많지 않고 좋은 호텔은 너무나 비싸고 또 싼 호텔은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서 가격도 괜찮으면서 좋은 호텔이 없나? 그래가 시작한 게 호텔 산업인데 할리데이인을 지어서 그리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가진 유명한 그런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하고 더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 빛 가운데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